네,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 출신이시죠?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가장 지겨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시간. 이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 교장 선생님께서 단위에 서셔가지고 하면서 끝날 듯 끊어지지 않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그 시간이 아마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될 듯 하다가 결국은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절망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설교할 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끝날 듯 하다가 계속 간다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그때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희망 고문, 될 듯 하다가 안 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참 크게 무너지고 염려라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 없이 평안함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세상 근심 강고 돋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때만 가지 오만 가지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걱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또 없는 것이 우리의 참 이 아이러니한 인생인 거죠. 걱정하지 않고 싶지만은 걱정만 하면서 살아갈 수만 없는 것.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걱정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걱정 속에서만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소망들, 희망들, 가능성들을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는 그 현실을 지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과거의 삶을 추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오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그 섭리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에 가장 비참한 처지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처지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1장 21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나오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오미가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 다 마치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는 바로 1절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는 나오미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보아스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는데 이 친척은 나오미 쪽의 친척이 아닌 거예요. 그죠? 바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이 죽었기에 이 엘리멜렉의 친척은 나오미와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관계된다고도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용맹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을 그 애매한 관계,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애매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과연 어떻게 나오미와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다윗의 조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룻이 보아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우연히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라는 말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얻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속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본문에 우연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저자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 편의 표현에서 우연인 것이고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의도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룻기 전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의 발걸음은 이미 세밀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프로젝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중에 일부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행운권 추첨,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선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행운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운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우리 인생에는 하여튼 행운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경품권, 선물 주는 거니까, 그죠? 앞으로 행사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요. 경품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한 행운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은요,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요,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각은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웃게 만드는 상황이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이든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섭리로,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룻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때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말씀드리자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룻이 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룻의 고향은 아니죠. 룻의 고향은 모압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룻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룻이 밭을 찾아서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4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4절에 두 글자, 마침
그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자신의 밭으로 나오게 하셔서 룻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 이 두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룻기의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착착착착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룻기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우연히와 마침의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특징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나타나시거나 뜻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룻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또 은혜를 베푸시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갈 길과 사람의 방향을 다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신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뭐 다 행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거 있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농부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이용해서 낫을 뱁니다. 낫으로 벤 곡식들은 들판에 그대로 이제 놓아두었다가 뒤를 이어서 다른 일꾼들이 갈퀴로 곡식을 모아가지고 지프로 곡식단을 묶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죠? 자, 율법에서는 그때 밭의 가장자리의 곡식을 낫으로 베지 말고 갈퀴로 곡식을 모으는 자들에게 이삭의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낫으로 모으고 갈퀴로 모았던 그 곡식은 풍성한 수확이죠. 이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상징하는 거였고, 또 수확자들은 그 수확물의 일부를 또 갈퀴로 모으면서, 갈퀴로 모으니까 다 끌고 모아지지 않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언약 공동체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주은 이삭도 갈키로 곡식을 긁는 자들이 남겨놓은 곡식을 그렇게 모아 갔다라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들은 일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갈키로 모은 곡식의 나머지 부분들을 챙겨가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사회 보호 대상자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 뭐 그런 분들이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이 보통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죠? 자선에만 도움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죠? 요즘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또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풍족하게는 살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을 또 이용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룻의 성실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룻은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죠. 차마 시어머니를 저버리고 떠나지 못한 룻의 그 효의 성품이 작은 노동의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룻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경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삭을 계속 줍는 행위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무서운 외국 땅으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룻 기저자는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룻에게 계속 모압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지방, 모압 소녀. 룻을 이야기할 때 꼭 모압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시어머니의 고향이기에 오히려 나오미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익숙한 곳이니까 당연히 시어머니가 앞서서 자기보다 앞서서 뭔가를 집안을 위해서 먹을 것도 없는 집안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뭔가를 해주기를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은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 룻은 가만히 앉아 있기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자기에게 환경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상황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룻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입을지 모르는 룻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만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나아갔거든요.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부유한 사람의 밭인 줄 모르고 나아갔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7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사화는 룻이 성실한 여인이다라고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실제로 룻은 잠깐 쉬는 시간 외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이삭을 줍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보아스의 사환에게 칭찬을 받았고 결국은 보아스에게까지 호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아스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함이 있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목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실함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전설적인 활약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 그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있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가 어떻게 이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팀은 계속해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이 자주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선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선수들이 반드시 경기에서 우승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진행한 결과 자주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있어요. 2개의 심장. 워낙 그 경기하는 90분 내내 잠시도 안 쉬고 최전방에도 갔다가 최후방에도 갔다가 중간에도 갔다가 동서남북 90분 내내 성실하게 뛰어다녀요. 실제로 박지성 선수한테 심장이 2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박지성 선수도 그 발이 건강한 발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네게 맡길 텐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작은 점과 같은 순간들이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점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은 큰 일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 전체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들이 많았던 교회는 거의 30명 가까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한 10명 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다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열심히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여튼 아이 쇼핑하고 또 뭐 게임도 하고
하여튼 그런 유튜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역자들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으로 있으면서 좀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부러 사역 보고서도 써라. 시간대별로. 하여튼 시간대별로 뭐 했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후배들에게 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로 들면 또 잘 알 수가 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라는 자신의 신분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노예로 있는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게으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해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성도들에게 큰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과연 무엇일까?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나타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의 모습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화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